이 시간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성금요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주님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또 생각하시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찬송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셨던, 그리고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던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저녁, 또다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귀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꺾어내야 할 부분들은 꺾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덧붙여야 할 것들은 더 덧붙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들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부족하여서 주님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셨던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은 미어지지만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생각하면 아무런 답도 손에 쥐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또 명철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든든히 서가게 되는 아름다운 영적 양성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더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아마 피력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일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도리어 여기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그 사랑과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듣는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더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조금 더 온전해지는 그런 신앙의 결단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당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시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에게 전한 자랑거리처럼, 이런 자랑거리는요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우리의 딸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그러면요, 말이 이렇게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글쎄 말이야 우리 딸이, 글쎄 말이야 우리 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남의 이야기 하는 듯이 하면서 그냥 자기 딸 자랑 자기 아들 자랑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정말 내 삶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자랑거리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서 더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장 57절에서 61절은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이 어떻게 장사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 또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주간에 있었던 종려주일에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돕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께 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과정 속에도 있었던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귀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대로 이제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예수님 수중에는 나귀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귀를 어디에선가, 예수님께서 물론 갑자기 나귀 나와라 뚝딱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질서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귀를 갑자기 뭐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틀림없이 여기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 나귀를 끌고 오는데, 나귀 주인이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읽어본다면 그냥 아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그냥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나귀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내 나귀인데.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져가십시오라고 내어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향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일을 나귀를 타고 정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순종하게 만들었을까? 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동역자가 된 것이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돕는 협력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요? 주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사용하십시오.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 나귀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나귀는요, 오늘날로 치자면 아주 고급 어떤 그 운송수단에 속합니다. 나귀 한 마리의 정도가 아니라, 소 한 마리의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고급 아마 차, 자동차, 운송수단. 나귀는요, 병통 때는요,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이지요. 또 나귀는요, 물건을 짐을 옮겨야 될 때는요,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또 옮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황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달구지도 끌게 하고, 쟁기도 끌게 하고, 그러면서 새끼를 낳게 해서 또 이렇게 자녀들 각자금 보태기도 하고, 그것이 송아지 한 마리가, 소 한 마리가 하는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엄청난 역할입니다. 나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나귀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데 그 나귀에 대한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라라고 쿡 들어오는, 내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내 재산인데, 내 것인데 내 소유인데, 주님께서 훅 치고 들어와서 내가 쓰겠다, 나한테 다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래요 주님,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사용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완성되어져 간다. 주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협력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하게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용대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입니다만, 그분이 이렇게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찬양 집회를 하셨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그분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아마 그런 찬양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었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그렇게 고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금은보화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자녀들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역에 내어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주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환영받고, 그때 너 때문에 내가 나귀 타고 들어갈 수 있었어, 주님이 아마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 그때 네가 네 건 나한테 넘겨주니까 네 소유, 내 것인데 왜 그러냐고 끝까지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넘겨주었을 때, 그 나귀 타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 너도 기억하지? 아마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 주님께 상급받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지요. 구레네 시몬,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무겁고 힘에 겨워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이거 도저히 이렇게 속도가 안 나니까 로마 군의 병사들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불쌍해진 것이 아니라 빨리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넘어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속도가 안 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체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구경꾼 가운데 아마 체격이 좀 건장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짊어지고, 그래 하여금 이렇게 같이 이제 예수님 앞장서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어떤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짊어지시고 있는 그 십자가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같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를 이렇게 가로대 이제 지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레네 사람 시몬 혼자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시몬이 같이 얼굴을 대고 둘이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은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탈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아마 힘들었을 텐데,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서 구레네 시몬이 했던 일이 이거구나 라면서 가슴 뜨겁게 전율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었겠습니까? 무거운 짐인데 대신 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짊어지게 만드니까 억지로라도 짊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라도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함께 짐을 짊어진 그런 어떤 사람으로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레네 시몬, 우리가 또 성경을 한 번, 두 번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며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겟세마네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혼자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구레네 시몬에게 부활하신 후에 구레네 시몬에게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12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빈정됩니다. 예수님에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빈정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자기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그냥 예루살렘 큰 도시로 가서 하지, 무슨 이 갈릴리 총구석에 저러고 있냐, 아이고 그냥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라고. 빈정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틀림없이 만났을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 보면 그 명단에도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복음을 듣고 같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아마 구레네 시몬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고, 그 아내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포는 노마에 들어가 가지고 노마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노마 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라도 짊어지다 보니까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주님의 짐을 대신 져주는, 주님의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더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사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의 전성기 때에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출교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대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저렇게 계속해서 위에 위에 이렇게 걸어놓지 말고 나에게 넘겨달라고, 내가 장사를 좀 지내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는요, 그럴 때는요, 누구든지 예수님 곁에 짠 나타나고 나 이 사람 편이야, 나 예수 편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패배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나는 그래도 이 사람 편입니다,
입은 편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패배자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 아니면 십자가 사형은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가 예수님을 안치하겠다고, 장사를 지내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찢기고 세마포로 그렇게 싸고 이렇게 안식일이 곧 시작돼 해가 완전히 저물기 시작하면 저물어가면 저물면 해가 딱 이렇게 서산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모든 일들을 마치기 위해 부랴부랴 그렇게 장례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에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 석회질의 석회암이겠죠. 그러니까 석회질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바위와는 좀 달라가지고 석회암은 그냥 파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석회질에 동굴을 팠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저 동굴을 파는 것이니까 굴을 파가지고 자기의 어떤 장지를 만들어 놨는데 누구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그 장지인데 그 무덤인데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모셔드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처음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누군가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설 때까지. 이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그 시신을 수습해서 그래서 장사를 지내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안식처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부활의 날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예수님께 당장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무덤마저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아니, 그 과정이 자기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 의원직에서 박탈당할 겁니다. 어쩌면 그는 출교를 당할지도 몰라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헌신한 거예요. 아니, 희생을 한 거죠. 아니, 어쩌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간 겁니다. 그가 물론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지만 그는 사회적으로 죽는 것까지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사를 지르는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 준비하는, 부활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그 안식처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일어나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헌신이 있을 때, 이런 희생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옆에 딱 계신다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수님이 차 내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차 그럴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고 예수님이 그런 요구를 나한테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 소유지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사용하시겠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기 싫은데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짊어지겠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쓰러져 계시는데, 이제는 죽어 계시는데 그 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근데 내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 또 이렇게 고난주간 과정에서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에 대한 얘기, 재림하시면 그때에 이제 양과 염소의 편으로 갈라놓는 심판의 어떤 메시지를 비유적으로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양의 편, 염소의 편 그러면서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 또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양의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알아 누워 있을 때에, 내가 힘들어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먹여 주었고 마시게 해 주었고 옷 입혀 주었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이쪽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나는 배고파 있는데 너 밥도 준 적도 없고 목말라 있는데 무슨 마실 물 준 적도 없고 내가 헐벗어 있는데 옷 한 벌 입혀 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을 당해야 될 사람. 양쪽 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언제 그렇게 계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헐벗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배고픈 모습으로,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목마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으로 우리 옆에 그렇게 있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양쪽 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접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고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돕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었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냐 하지 않은 것이냐. 여러분, 내 것이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어쩌면 예수님처럼 와 있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 것을 좀 사용하기를 원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선뜻 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고 쓰러지고 무너져 갈 때 그 짐을 우리가 나누어 져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짐을 좀 나누어서 져준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너희가 서로 짐을 져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져줘라.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보면서, 그래서 자기 짐만 지려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짐도 좀 져주어라.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라. 옆에 사람 짐 져주는데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칭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이렇게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독이 이렇게 유대 땅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일들, 그곳에서 이렇게 통치하면서 황제가 맡긴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그런 보고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들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행여자들의 장사를 치러주고, 그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돕는 손길들을 내미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런 어떤 보고서를 기록한 내용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고된 내용들 속에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크게 부각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행여자들, 여러분 의지할 곳 없고 소속이 없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었을 때 여러분 시신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시신을 장사 지내주는 일들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더라, 그런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그러셨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방치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어줬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꼭 우리가 행여자들을 막 어디 있는가 찾아가 가가지고 막 발견하고 발굴하고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치내주는 그런 일들은 혹시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 반경 속에서 정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손잡아주고 마음을 같이 나누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같이 도와주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받아준다라고 인정하신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만 간신히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고 말아야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말에는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포함되어지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산다라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에 세 사람의 어떤 그 예수님의 동역자, 협력자,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 주님, 이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마음도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세상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 일에 내가 동역자로 주님과 함께 서는 주님의 선교 사역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서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어떤 결단의 기도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바로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고난주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주님의 협력자로, 동역자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나귀를 내어주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며 자기의 모든 영광과 명예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의 그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고귀하고 아름답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나라의 기록이 되어지고 주님의 협력자로 주님께 기억이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 환영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의 자리 영상으로 함께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